안녕하세요. 두 번째 논쟁인 멸시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하는 제사장들아, 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존경하는 법이다. 날더러 아버지라면서 나를 존경함이 어디 있느냐? 날더러 주인이라면서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경멸했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내 이름을 소홀히 한다, 멸시한다는 것은 분사형으로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고 의도적인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한다, 가볍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멸시당하시는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칭하십니다. 결코 그들의 멸시를 받을 대상이 아니란 사실, 그들이 두려워해야 마땅한 존재이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철저히 명하시는 권능과 위엄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부성애적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을 마땅히 존경하는 아들이어야 하는데 세상에서는 종이 주인을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악을 알면서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결코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고 믿었기에 반박하는 것입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지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큰 괴리가 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덮여 있으니 어째서 내가 악인이냐고, 죄인이냐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지도 않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7절, 너희는 내 제단에 부정한 빵을 올렸다. 그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말한다. 너희는 여호와의 식탁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제사장들이 진설병으로 부정한 빵을 올린 이유는 백성들이 그런 빵을 가지고 와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나마 받지 않으면 자신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이 완성되었어도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지도 않는다 생각하고 예배에 최선을 다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을 드리면서도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단을 식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물이 불에 태워진 것은 하나님이 드신 것으로 여겨졌고 또 공동 식사를 위한 음식이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9절, 너희는 여호와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간청해보라. 너희 손으로 그런 짓을 했는데 그분이 너희를 좋게 여기시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좋게 여기시겠느냐 하는 말은 원어로 얼굴을 들어 올린다 하는 뜻입니다. 주인이나 왕 앞에 나아가는 하인이나 신하 등은 스스로 얼굴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나 왕이 얼굴을 들도록 명한 경우에만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얼굴을 들어 올리지 않으신다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런 제사장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이 드리는 제물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도 제물만 드리면 하나님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더러운 제사를 드렸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부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시기를 복을 내리시기를 구했습니다. 10절,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들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오직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에 대해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부정한 제사를 드릴 바에야 차라리 성전 문을 닫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십니다. 11절,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을 것이다. 곳곳마다 내 이름을 위해 분향하며 정결한 제물이 바쳐질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습니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란 당시 선민들이 온 세계를 나타낼 때 사용하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분을 거역하면
적절한 경배를 받으려고 이방 민족에게 돌아서서 그들 가운데 그분을 공경할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오심으로 역사적으로 정확히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부하니 이방 민족이 빛으로 나아왔습니다. 13절 그리고 너희는 보라 진짜 귀찮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그것을 멸시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찢긴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을 가져와 제물로 바치고 있는데 내가 내 손에서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식은 무의미해졌고 번거로운 일에 불과했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전혀 없고 하나님을 섬길 때 주어지는 즐거움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배에 참여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달갑게 받겠느냐? 동일한 말씀을 3번 반복하신 것은 그들의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14절 자기 짐승떼에서 수컷을 드릴 수 있고 맹세도 했는데 주께 흠 있는 것을 바치며 속이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위대한 왕이기 때문이다. 민족들이 내 이름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목축을 하는 자들에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동물은 암컷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경우 수컷을 요구하셨습니다. 목축을 업으로 하는 그들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였죠. 그런데 모든 제사에서 공통적인 것 하나는 흠 없이 완전한 제물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흠 없는 수컷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드린다고 맹세도 했으면서도 열등하고 흠 있는 것을 바쳤습니다. 수컷이 암컷보다 더 가치가 떨어지는 가축이었지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수컷은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 꼭 필요했기에 그것이 아까워서 열등한 수컷을 최상의 것이라고 속여 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흠 있는 이란 완전히 부패한 상태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상한 우유나 썩은 고기나 소돔의 멸망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위대한 왕이라 하신 것은 세계 최강의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황제를 염두에 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사실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페르시아 왕보다 더 크신 강력한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결코 멸시하거나 흠 있는 제물을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멸시당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말라기서는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신 경고라고 했습니다. 경고란 단어는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를 바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고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죄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아가 큐티할 때 내 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분노에 공감해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말라기를 통해 나 자신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돌이켜야 하는지 발견합시다. 내 죄를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합시다. 죄의 본질에 대해 직설적으로 다루는 말라기를 묵상하는 동안 내 죄에 대한 직면이 있기를 원합니다.